누가복음 2장 8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8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성탄의 큰 기쁜 소식이 또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그리고 그 귀하신 가정 가운데에 하시는 범사 위에 그리고 특별히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 가운데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아버지 하나님, 온 땅은 절망과 분열과 싸움으로 엉망진창인 그런 세상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어둡다고 말을 하고 썩었다고 말을 하고 추하다고 그렇게들 말들 합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까? 그 엄청난 사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알고 체험적으로도 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믿는 자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성탄하시는 우리 주님, 이미 첫 번째 성탄을 통해서 그 의미와 가치를 알려주신 우리 하나님, 이제는 정말 바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큰 기쁜 소식이 울려 퍼질 때에 나와 너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생명의 말씀만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치료하시며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18년 7월 18일 남아공 이스턴 그 한 작은 마을에서 은메조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부친은 그 템부족이라고 하는 왕손의 혈통을 가졌는데 그 족장 자문관으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 부모 밑에서 이 아이는 유년 시절부터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부친으로부터 그 템부족의 관습을 따라 교육을 엄히 받았다고 합니다. 훗날 그의 자서전에서 자기는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물려받았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체격도 생김새도 태도도 말투도 심지어는 성격까지도 아버지를 쏙 빼어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트웨어 대학에서 1년 재학 당시에 불평등하다고 하는 그런 이 사회 현상을 보면서 옳지 못하다고 하는 그런 의분을 가지면서 투쟁운동, 학생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학교에서 정학을 맡고 자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하네스버그로 옮겨요. 2년 후에 요하네스버그로 옮겨서 그곳에 있는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다양한 인종과 배경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면서 반식민주의 운동과 인권운동에 눈을 뜨게 됩니다. 마침내 1944년이 되었을 때 아프리카 민족주의, 약자로 ANC라고 하는데 이 민족주의에 가입을 하고 그 안에서 청년 동맹, 그러니까 유스 리그라고 하는 그런 동맹체를 결성하고 흑인 최초의 법률 회사를 개업하면서 인권운동, 투쟁운동에 열을 내게 됩니다. 물론 변호사 일도 하면서 말입니다. 그 백인 국민당 정부의 아파르테이트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흑인들 차별주의가 있습니다. 그런 차별 정책주의가 있는데 이거에 맞서서 인권운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체포되고 투옥되게 되는데 여러 차례 투옥을 받게 됩니다. 감옥에 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다가 1960년쯤 되어서는 그 경찰의 탄압이 너무 악랄해지고 잔인해지니까 한때 무장 투쟁도 주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일로 기소가 되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수감하다가 1964년이 되면 이제 국가 반역죄라고 하는 형을 받고 종신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27년이 또 흘러갑니다. 27년이 흘러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남아공 정권이 이 인권 탄압과
인권 유린에 대한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국제적인 사회 속에서도. 그래서 국민과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좌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제 운동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1979년 에서 81년쯤 되면은 이제 각 그 지역에서 선정하는 인권상 있죠. 인권상, 그런 투쟁을 하는 분들에게 주는 그런 상을, 국제상을, 아주 정말 무게 있는 상들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 차례, 제가 세어보니까 한 4차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1980년에 이르게 되면은 이제 계속해서 국제적인 탄압이 압력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를 이제 석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27년 지난 이후에 이제 석방을 이제 자유의 몸이 되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 1990년에 들어와서 잊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몸을 담고 투쟁을 했던 그 청년 투쟁 운동 본부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남아공 백인 정부와 평화적 협상을 주도하고, 그리고 이제 민족 평화 협정 체결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얼마나 많은 인권 유린이 있었고 투쟁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평화적으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가자고 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1993년이 되어서 민주헌법을 제정하면서 그 일로 그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제 남아공 당시 대통령과 함께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게 1993년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94년에 와서 남아공 최초의 민주 투표에 의해서 압도적인 표차로 대통령에 오르게 됩니다. 전체 인구 비율의 약 80%가 흑인인 남아공을 고려할 때에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탄생이 된 것입니다. 수십 년의 옥고를 치르고 어려움과 핍박을 경험하면서 자유가 무엇인지, 평화가 무엇인지, 평등이 무엇인지를 그는 몸소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무자비하게 탄압을 했는지, 인권을 유린했는지도 잘 보아왔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부터 극악무도했던 사람들, 인권을 유린했던 사람들을 이제 등용해서 기회를 주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불어서 토지를 개혁하고 빈곤을 퇴치하고 건강보험을 확대해가면서 나라와 민족을 살려내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핍박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했던, 극악무도했던 사람들이 죄를 뉘우칠 경우에는 대사면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요직에 등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죽었던 나라와 절망 속에 있었던 백성들에게 희망을 집어 넣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는 대통령에서 물러납니다.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정진하고 에이즈 예방운동 그런 캠페인에도 열심히 노력을 했고, 콩고 민주화 운동에 그 당시 내전이 있었을 당시에도 평화회담을 이끌어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1910년 남아공 월드컵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크게 활약했던 그 한 사람, 그가 바로 넬슨 만델라 아니겠습니까? 지난 5일 95세 일기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언론을 뒤져봤는데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평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위해서, 평등을 위해서, 참된 인권을 위해서 절망적인 그곳에서 희망을 불러일으켰고,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려고 평생을 노력했던 한 사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를 애도합니다. 그래서 2013년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참 많은 소식이 있지만, 많은 소식 가운데서도
이 소식을 접하면서 참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항상 좋은 소식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분들은 세상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을 좀 하시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좋은 소식만 있는 게 아니라 안타까운 소식, 절망스러운 그런 소식들을 우리가 더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한 해를 저는 마무리하면서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많은 소식들을 생각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를 정리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는 최초로 이게 참 차별이 많은 그런 민족성과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우리 한국적 배경에서 본다면 최초 여성 대통령이 탄생이 된 것은 이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한 대통령을 세웠으면은 임기 동안 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이들 놀랐습니다. 그리고 한류 열풍이 정말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 사람들이 만든 물건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여러분, 한동안 이 말춤이 세상을 다 뛰게 했던 거 아시죠? 어른이고 애들이고 흑인이고 백인이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갑자기 막 말춤 추고 놀더라고요. 그런 거를 보면서 정말 굉장한 열풍이었고, 최단기간 유튜브 12억 돌파라고 하는 그 기네스북 기록을 남기게 되었답니다. 최단기간에. 이런 소식도 있고요. 웃는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추신수나 유현진 선수 같은, 그 다음에 박인빈가요? 이런 선수들을 생각해 보면 참 대단하잖아요. 큰 일들을 이뤄냈던 것이 우리에게 또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씁쓸한 또 뉴스들이 있는데, 여러분 아신 대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28만 원밖에 없다고 그랬었잖아요. 28만 원밖에 없었다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미납한 돈들, 이거 추징하는 과정에서 자식들이 불려다니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마음이 참 안 좋고 씁쓸함한지 모르겠습니다. 참 안 됐습니다.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의 마음을 긴장하게 만드는 일들도 있었죠. 그런 소식이 있었는데, 북한의 김정은, 그죠? 홀로서기를 하고 있다고 이들 얘기합니다. 고모부를 제거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숙청하고 있는지 우리의 반쪽아 북녘 땅을 생각하게 됩니다. 참 안타깝고 두려운 마음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많은 일들이 올 한 해 우리에게 들려왔던 소식들입니다.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나 유명인들의 자살이나 부모를 학대하고 아동들을 학대하고 묻지마 살인, 이런 것들, 지역 간의 세대 간의 갈등들, 이런 이야기를 대하면서 참 절망스럽기도 하고요. 정치에 대한, 지도자들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언제쯤 성숙해질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교포사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다 보니까 또 뜻깊은 소식이 하나 있더라고요. 올해 2013년이 꼭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그런 의미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보았더니 1963년에 그 당시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가난한 조국을 위해서 수많은 광부들과 간호사들이 독일 땅으로 건너간 지 올해로서 딱 50주년이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뜻깊은 행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의미로 생각해 봅니다. 참 각박한 세상 속에서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에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구나 생각하면은 갑자기 마음이 뜨뜻해집니다. 이런 추위에도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그런 것들이 밑거름이 되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선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며칠이 지나면 몇 날이 지나면 우리에게 들려올 것이다 생각을 하니까 절망스러운 소식들이 많이 있지만, 씁쓸한 소식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올 것을 기대하면은 오늘 우리가 사는 맛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들에게 한 소식이 들려집니다. 이 포인트는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양을 치는 사람들, 그 당시 사회적 배경에서 보자고 하면 참 천한 일이잖아요.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렇죠? 가장 천한 일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양을 치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을 두루 비추면서 그 두루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멋있었을까, 얼마나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장엄했을까, 아니면 얼마나 가슴 깊이 와서 저들을 놀라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증거되었던 소식과 저들이 체험하게 되었던 일은 무엇일까 생각을 하면서요, 저들이 기뻐하기보다는 그 당시에는 어찌할 줄 몰라서 사실은 두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소식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목자들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사자가 전하는 소식이었습니다. 메시지입니다. 요즘 말로 치자면 뉴스가 되겠죠. 어떤 소식이었을까? 슬픈 소식이었을까? 환장할 소식이었을까? 아니면 기쁜 소식이었을까? 1, 2, 3번 중에 몇 번이겠습니까? 첫 번째 슬픈 소식일까? 두 번째 환장할 소식일까? 세 번째 기쁜 소식일까? 세 번째요. 할렐루야. 예. 대답을 잘하는 학생이 착한 학생이에요. 기쁜 소식이 들려집니다. 그래서 양을 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자로 말미암아 기쁜 소식이 들려지는데 어떤 소식인지 여러분 들어보시기 보세요.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 가운데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니까 슬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환장할 소식이 아니라 기뻐해야 될 소식은 온 백성에게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다 떠나서 누구에게든지 크게 기뻐할 일들이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전한 이 메시지는 온 백성에게 주어질 큰 기쁜 소식이라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처음에 한 말은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놀랬던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상황이 뭔지를 파악을 못하니까 그때 들려진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들에게 전해진 소식은요, 슬픈 소식, 씁쓸한 소식, 기분 나쁜 소식이 아니라, 열받는 환장할 소식이 아니라 기쁜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인 구유에 누인 그 아기를 보게 될 것인데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말씀이 13절에 나와 있는데, 천사와 함께 천군들이 둘러서서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는데, 여러분 천군이 무엇입니까? 천군이 뭐예요? 하늘 군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리는 하나님의 군대, 그 군대가 여러분 천사들과 함께 어찌 된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중요한 것은 구유에 나신 아기가 왜 무엇 때문에 큰 기쁜 소식이 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픈 소식도 아니고 기분 나쁜 소식도 아니고 환장한 소식도 아니고 기쁜 소식이 될 만한 이유가 무엇인가? 예, 기쁜 소식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인가? 구유에 누인 이 아기가 무엇 때문에 기쁜 소식이 되는가? 우리는 오늘 이 아침 함께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일이기 때문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강조할 때에 이런 말씀을 잘 씁니다.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가진 자나 갖지 못한 자나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그런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할지라도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요, 이스라엘 백성도 귀하지만 저 열방 끝에 있는 이름 모를 족속들과 그들이 쓰는 언어와 풍습을 가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그의 품 안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많은 소식을 접합니다. 열받는 일들이 한두 가지 아니죠. 요즘에는요, 이 미주에서 살면서 보면은 참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무섭게 하는 일들, 두렵게 하는 일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야기와 뉴스와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의 삶이 참 강팍해지는 가운데에 우리의 개인의 문제, 신상의 문제, 사업상의 문제, 가족, 더 나아가서 교회적인 차원에서의 많은 문제들도 있는데 이런저런 고민 문제로 인해서 힘들었던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까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당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만 주어지고 그 당시 유대지방,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제한된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